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게 하심을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전심으로 주를 찾고 찾는 심령들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은혜 더해주시고 능력 더해주시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와 삶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세.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와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할렐루야. 우리를 다스리신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내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모시면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까?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늘에 쌓아둔 소망,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분에게 소망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안에만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만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있으며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저녁에, 오늘 이 오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주일 2번 그리고 목요 집회 때 이어서 골로새서를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오늘 함께 읽은 골로새서는 초대교회 시대 때 가장 열정적인 복음 전도자이고 사도였었던 이 바울에 의해서 기록되어진 편지였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이 사도 바울은 당시에 온 세상을 지배하고 있었던 이 로마 제국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더랬습니다. 당시에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로마의 강력한 그 군대에 의해서 온 세상이 지배되어지고 또 통일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더랬습니다. 그러나 겨자씨알과 같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정말 작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지만 복음은 이 땅 가운데 심겨져서 그 땅 가운데에 온 로마 제국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 그 복음이 퍼져나가고 있었더랬습니다. 사도들과 특별히 열정적인 평신도 사역자들에 의해서 이미 온 땅 가운데에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들이 세워져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1, 2,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이렇게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었고요. 복음이 전해진 곳마다 교회가 세워졌더랬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제 이 전도 여행을 떠나기 위해서 이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또 다른 지역을 떠났을 때에 이제 이 교회들은 단임 목회자가 없는 상태에서 그냥 남겨지게 되었었고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뒤에 남겨진 교회들의 안부를 물으며 또 그들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여러 편의 편지를 기록을 했었더랬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교회들을 향하여서 기록한 그 편지들이 13편이 있었고요. 신약 성경엔 전체 27권의 성경이 있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편지가 바로 이 사도 바울이 기록한 것이었습니다. 바울이 쓴 편지의 대부분은
특별히 바울과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는 사람들 그리고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세웠던 그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였었습니다. 여러분 아는 사람에게 특별히 정말 사랑하고 보고 싶은 사람에게 편지를 보낼 때 편지의 내용들이 참 애틋하지 않습니까? 받는 사람도 그 편지를 받을 때 마음이 굉장히 설레고 기쁠 것입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오늘 이 골로새서는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에 이 편지를 받아 읽는 골로새 성도들은 바울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었던 것이지요.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그 복음을 전해들은 한 사람 가운데에 에바브라라고 하는 한 사람이 있었고요. 이 평신도 사역제에 의해서 세워진 대축 교회가 바로 이 골로새 교회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누군지 잘 모르는 사람들이 이 골로새 교회에 많이 있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당시에 사도 바울 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골로새 지역에 있는 성도들은 사도 바울 하면 누구냐 하는 것이었죠. 여러분 우리 버스에도 한 번씩 우리 부활 제한업 집회 때 한국에서 귀한 강사 목사님들을 모시지 않습니까? 한 번씩 제가 광고를 할 때 보면 한국에서 정말 유명하신 목사님들이 버스를 찾아오시더라고요. 이분들을 섭외를 하려면 적어도 1, 2년 전에 부킹을 해야 되는데 이분들이 진짜 와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야 정말 좋은 목사님들 오셨구나. 근데 우리 성도님들은 그분이 누구시냐요? 이렇게 물으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아마 이 버스가 이게 좀 시골이라서 그렇다기보다 그렇죠. 시골이라서 그렇다기보다 제 생각에는 버스에 오셔서 복음을 듣고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이 버스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곳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면 것 얼마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이 골로새 성도들은 사도 바울 그럼 그가 누군지 잘 몰랐던 것이지요.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 보내는 이 편지를 적으면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절에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진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평소에 잘 아는 사람에게 편지할 때는 자기 자신을 소개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쓸 때 자기가 누군지 자기 신분을 밝히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낯선 사람들에게 편지를 쓸 때에 자기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이지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뜻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가 무엇입니까? 제가 여러분 이 사도라는 말을 우리가 자주 듣지만 사도라고 하는 뜻에 대해서 잘 모를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헬라어 원어 성경에 사도라고 할 때에 아포스텔로스 이야기를 보냄을 받은 사람이라는 뜻이죠. 주인이 그의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심부름을 종들에게 시켜서 보낼 때 그런 보냄을 받은 사람 아포스텔로스였습니다. 특별히 또 주인이 다른 사람에게 전해야 될 메시지가 있을 때 그 말을 가지고 먼 거리를 가서 그 메시지를 그대로 전하는 사람 아포스텔로스 사도였던 것이죠. 또 오늘 바울은 고백하기를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도였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의해서 내가 부름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만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부름을 받고 보냄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아버지의 특별한 뜻 가운데에 이 땅 가운데 보냄을 받은 자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여기에 보내실 때에 이 버스로 보내실 때 어느 날 눈 떠보니 내가 왜 이 버스까지 왔을까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분의 특별한 뜻 가운데에 저와 여러분 이곳으로 보내신 것이지요. 오늘 눈 떠보니 백양교회 와 있다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특별한 뜻 가운데에 저와 여러분을 한 공동체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러한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은 고백하기를 여러분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지금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가 구금 상태에서 그의 삶의 내용들이 참 어렵고 힘든 순간들이었죠. 힘든 순간에 아무리 생각해봐도 자기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다라는 것이죠. 동일하게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필요한 것 역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 주신 그 은혜와 평강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첫 인사를 함과 동시에 하나님 앞에 그 마음 가운데 넘쳐나는 기쁨과 감사의 제목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보면 3절에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음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오실 때에 하나님 앞에 참 멋진 성도들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목회자에게 하나님 앞에 참 감사가 되어지는 성도가 있더라는 것이지. 그러한 성도의 삶 속에는 두 가지가 나타나는데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 그리고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 이 두 가지가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 가운데에 나타나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운데 이 믿음과 사랑이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로 나누고 싶은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안에 믿음이 있으십니까? 믿음이 무엇입니까? 언뜻 대답하기가 참 어려울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모두가 저마다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든 그렇지 않은 사람이든 세상을 살아나갈 때에 자기만의 믿음이 있고요, 신념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골로새 교회가 세워져 있는 이 골로새 지역은 로마 제국 내에서 이렇게 드러나지 않은 조그마한 도시였었습니다.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그러나 동서로 오고 가는 많은 무역상들이 이 지역을 거쳐갔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나다니는 많은 사람들만큼이나 다양한 문화와 종교와 철학들이 이 골로새 지역 가운데에 가득했었던 것이죠. 그리고 사람들은 사업을 하고 무역을 하고 돈을 벌면서 저마다의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그들의 삶을 살아나가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오늘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을 인하여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 가운데에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세상과 전혀 다른 믿음이고 세상 살아나가는 방법과 맞지 않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을 성도들이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보이지 아니하는 그것을 확신하는 것이고요, 보이지 아니하는 그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이하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지들이 읽어서 증거를 얻었으며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되어진 것이 아니니라. 저는 여러분,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그냥 생겨난 것이 아니래요. 눈에 보이는 우리의 삶이 그냥 어느 날 이렇게 되어진 것이 아니래요. 하나님 아버지의 특별한 관심과 그분의 다스리신 가운데 있을 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는 모든 세상이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말씀으로 지은 바 되어진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말씀하기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음에 지어진 모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되었고 지어진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되어진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의 모든 만물은 주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말씀해 주시기를 이 땅의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요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내 것이라.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사 그를 전심으로 찾는 자에게 능력 베푸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까? 하나님, 지어진 이 모든 세계가, 하나님,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주님의 다스리신 가운데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믿음으로 고백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능력 베푸신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그 도우심이 필요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가지신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감사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은 성도들이 서로를 향한 그 사랑이 넘쳐나더라는 것이에요. 서로를 사랑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서로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교회에 와서 참 많이 듣는 이야기 중에 한 가지가 사랑이라는 거죠. 인사할 때에도 옆에 사람들에게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성도가 성도를 향해서 사랑한다라고 고백을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사랑한다라고 했을 때 여기에는 참 많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 골로새 교회 이 안에는 많은 세상적인 가치와 그리고 다양한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여기에 모여 있었더랬어요. 뿐만 아니라 아직 믿음의 체계가 갖춰져 있지 않았었고요. 아직 말씀 가운데에 든든하게 세워져 있지 않은 그런 개척교회였던 것이지요. 그래서 저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그런 기준들이 다 달랐을 뿐만 아니라 성도가 성도를 향해서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내용들도 저마다 틀렸더랬습니다. 그러한 문제들은 이 골로새 교회뿐만 아니라 초대교회에 많이 있었던 문제였던 것이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 1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을 다만 속되게 여기는 사람에게는 속됩니다.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네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네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하니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네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이런 성도가 성도를 사랑한다라고 할 때에 두 가지 중요한 원리가 있대요. 첫 번째는 내 옆에 있는 이 형제가 주님께서 피 흘려 사신 귀한 한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주께서 피 흘려서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한 생명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주님이 그렇게 피 흘려서 사신 이 형제가 실족하지 않게 절제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를 향한 사랑이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서 절제하신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신앙이 오래된 사람들은 내가 알고 있는 신앙과 그리고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믿음이 이 정도 되니까 나는 이 정도 할 수 있어. 이 정도는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그러나 나보다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나의 그러한 모습을 보고 실족하지 않도록 시험에 들지 않도록 내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절제하는 것, 그것을 가리켜서 성도를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한다는 것은 말과 혀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실제적인 내가 할 수 있는 권리를 내려놓는 것이고요, 내 삶을 절제하는 것입니다. 오늘 골로새 교회들이 서로를 향해서 어떠한 사랑을 했는지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잘 나타나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골로새 교회들이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절제하며 사랑하는 그 사랑의 섬김을 쉬지 않았더랬어요. 계속해서 했을 뿐만 아니라 멈추지 않았던 것이지. 여러분, 왜 그것이 불편하지 않았겠으며 어떻게 그것이 힘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여 주시기를 성경은 골로새 교인들이 그 사랑의 수고를 멈추지 않았더라. 바울이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여러분 가운데 그러한 사랑의 섬김을 멈추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저는 오늘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를 또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나타나는 삶의 증거가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었죠.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도, 하나님 정말 기쁘게 여기시는 성도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증거 두 가지가 있어서 두 가지 뭡니까? 첫 번째는 믿음, 두 번째는 성도님 수준이 상당하십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한 가지 더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성도에게 반드시 나타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과 성도를 향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과 성도를 향한 이 사랑, 이 두 가지는 그냥 생겨나는 것이 아니더라는 것이에요. 이 믿음과 사랑은 성도 안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그리고 참된 성도에게 반드시 이것이 나타나게 돼 있는데, 그래서 그냥 생겨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요것으로부터 말미암아 생긴대요. 믿음과 사랑은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아 생겨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에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고민이 됐습니다. 도대체 사도 바울이 오늘 말하는 하늘에 숨겨둔 소망이란 과연 무엇일까? 소망은 무엇이며 하늘에 숨겨두었다는 것은 도대체 무슨 말일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한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글들을 읽어보면 굉장히 직설적이고 명확하고 분명한 글들이 참 많이 있고요. 여러분, 저희는 잘 알고 있듯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 믿기 전에는
굉장히 한 성깔 하던 사람이었었습니다. 그가 예수 믿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박해하던 사람이었었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할 때에, 특별히 이 스데반 집사가 복음을 전하다가 잡혔을 때에 사람들이 스데반 집사를 돌로 던져서 사형시킨 그 장면 가운데에 바울이 함께 있었습니다. 바울이 그 자리에서 함께 짱돌 던졌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바울이 얼마나 이 성깔 있는 사람이고 또 참 까칠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보면 감성적이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굉장히 감성적인 표현을 쓰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소망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람들마다 소망을 가슴에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간절히 원하고 바라는 것이죠. 소망이 없이 살아나가는 사람은 아마 이 세상에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만약에 소망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말하기를 죽음에 이르는 병에 걸린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요. 그럼 덴마크의 철학자이기도 하고 문화가이기도 하고 그의 평생에 하나님을 누구보다 뜨겁게 사랑했었던 케알 케보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못 들어보셨습니까? 저만 들어봤나요? 덴마크에 삽니다. 퍼스 밑에 덴마크가 아니고 유럽에. 근데 케알 케보르가 그의 작품에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지상에 있는 그 어떤 고통과 질병도 죽음에 이르게 하는 병이 아니다.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질병이 있는데 절망이다. 절망은 하나님을 상실한 상태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상태, 그것이 절망이래요. 이 땅에 있는 우리의 삶의 그 어떤 고통과 심지어는 심각한 그 질병조차도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이 아니래요.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만드는 그 심각한 질병이 있는데 그것은 절망이고요. 그 절망은 하나님을 상실한 상태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없이 그렇게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은 우리의 육체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까지 죽음에 이르도록 만드는 그 질병 가운데 걸린 사람이라는 것이지요. 그러한 절망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의 소식이 들렸대요. 사도 베드로는 그렇게 우리에게 찾아온 소망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는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살아있는 소망이 있대요. 절망 가운데 있었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산 소망을 주셨는데 그 소망은 바로 십자가, 거기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신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죄는 관계를 갈라놓는 것이에요. 남편과 아내 가운데에 죄가 찾아 들어오면 부부의 관계가 갈라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 가운데에 죄가 들어오면 부자지간에 그 관계가 갈라지게 되는 것이지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내 사이에 죄가 들어오면 그것이 해결되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남겨지게 된다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단절되어져 버리는 바로 절망적인 상태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절망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이 나타나는 것이지요.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어떤 조건을 갖춰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만한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해서가 아니라 절망 가운데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대요. 그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여러분 것으로 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을 상실한 상태, 그것은 절망이래요. 절망 가운데에서 하나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나는 절망 가운데 있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상실한 내 상태 가운데에 그 어떤 것도 나의 소망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상실한 상태 가운데에 나의 육체가 죽을 뿐만 아니라 영혼도 죽게 되는 이 절망 가운데에 나의 소망이 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고백하십니까? 그것을 고백하는 순간이 바로 거듭남의 순간인 것이지요.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그 거듭남, 하늘을 쌓았던 소망 가운데에서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과 성도를 향한 사랑이 가능하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주님 그 십자가만이 나의 소망입니다 고백되어지는 그 거듭남의 순간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그런 거듭남의 순간이 혹시 있으십니까? 만약에 없으시다면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주님, 이 땅에 있는 질병과 어떤 고통도 나를 죽음에 이르게 하지 못하는데 나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질병, 그 하나님을 상실하는 절망의 상태 가운데 주님 내가 있습니다. 주님 그 십자가만이 나의 소망이 되어 주십시오. 주님 내 마음의 문을 엽니다. 저에게 들어오시고 제 소망이 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이 소망이 우리에게 찾아왔는데 특별히 사도 바울은 고백하기를 이 소망을 하늘에 쌓아두었대요. 하늘에 쌓아두었기 때문에 그 누구도 이것을 훔쳐갈 수 없고 하늘에 쌓아두었기 때문에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대요. 때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성도가 되어서 이 땅을 살아나갈 때에 그런 삶의 고통과 질병이 찾아오기도 하고요. 죄의 연약한 가운데 넘어져서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그 하늘에 쌓아둔 소망, 그 소망은 하늘에 쌓여져 있기 때문에 잊어버릴 수 없고요. 누구도 빼앗아갈 수가 없대요. 여러분 그 놀라운 소망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이제 정리를 하면서 짧게 한 가지를 적용을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이 1.5절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다. 그럼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들 가운데에 이 소망이 생겼대요. 하늘에 쌓아둔 그 소망은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들을 때만이 생기는 것이래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0장 13절 이하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하는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특별히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로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자가 없이는 그것을 듣고 소망을 가질 수가 없대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자리를 떠나셨을 때에 여러분 셀 모임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복음 전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천하 인간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구원의 은혜가 복음 전하는 그 미천한 나의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 그들에게 소망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하나님 그렇게 나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손에 쓰임받으며 주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으신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늘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뜻으로 불러주시며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 있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복음 전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주시고 특별히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에 하늘에 쌓아둔 그 소망으로 인하여 날마다 기뻐하며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아나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